구하고 받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 뭐 제목은 두 가지 경우지만 뭐 두 가지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세 가지 경우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구나 아마 아시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구하면 모든 것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을 반드시 받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또 신앙의 삶이, 또 기도하는 삶이 그렇게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고요. 우리는 기도하면 항상 응답받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면? 많이 해야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쉬지 말고 받으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어느 빈틈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작동되어지는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나타나기까지. 응답은 즉시 받지만 받은 응답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데는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과 그리고 받은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과 나타남을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도들이 그 기도응답 이렇게 말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응답과 나타남을 합쳐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죠? 나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 거예요? 기존에 그냥 알던 의미로 표현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안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죠?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것과 받은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조금은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그래서 이걸 내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것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응답받은 것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믿음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네,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응답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이게 바로 내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게 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감각적으로 이거는 나타났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응답을 받은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감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결국 내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일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구하기는 믿음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응답도 받았는데 중간에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일이란 말이죠. 어떤 게요? 내가 구한 것들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감각적으로 접근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진짜 이루어져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적으로 딱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내가 믿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효과를 낼까요? 못 낼까요? 네, 효과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구한 것이 응답받았고 받은 응답이 나타나기까지 믿음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나타난 것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야 응답받았다고 여기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직 응답을 못 받았다고 여기는 거기 때문에 계속 기도는 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지 못하게 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 말씀,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확실한 보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증해 주셨다고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무효화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에 내가 기도 생활을 해봤지만, 과거에 어떤 내가 중요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타나지 않은 경우. 기도를 했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여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도 응답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를 끝까지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결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한 번 그렇게 되고, 두 번 그렇게 되고, 세 번 그렇게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기도한다고 항상 응답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했던 그런 부정적인 경험인 거죠. 기도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네. 그 부정적인 경험의, 과거의 경험에 기인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기도해도 항상 응답받는 것은 아니었어,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되는 거죠. 또 지금 현재 내게 어떤 일어나는 일들 중에 좋지 않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도 이 안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마치 이런 어려운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동시에 강하게 도전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각,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배웠던 일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믿음을, 그것으로 발판 삼아서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든지, 또는 현재 어떤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고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그런 경험이나 느낌 같은 이런 감각 지식에 두지 말고 말씀 위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의 권위에 두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셔야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셔야 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주장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 반석 위에 세우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구했을 때 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하면 받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경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어떤 경우라고요? 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걸 말하는 거고 세상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공급해 놓으신 것이 아니면 그것이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기도들, 하나님 저것들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일들입니까?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기도들. 남들이 망하는 걸 내가 봐요. 이제 내가 저 사람 싫어했는데 저 사람이 안 되는 걸 봐. 근데 기분이 어떻죠? 기분이 어때요? 썩 좋습니다. 네, 썩 좋아요.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들입니다. 또 분노에 가득 차서 하는 기도, 막 뭐 다툼이 있다든지 막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분을 못 참고 막 씩씩거리면서, 네, 그런 기도, 또 사망과 저주의 영향을 주려는 기도, 이런 기도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무당들이 뭐 점쳐주고 뭐 같은 거 이렇게 부적도 써주고 또 무슨 인형 있죠,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누구 이름 써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아니면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 이름 거기다 써가지고 놓고서 그걸 뭐 어디다가 뭐 이렇게 처마 밑에다 놓는다든지 어디다 묻어 놓는다든지 막 바늘로 막 밤마다 찌른다든지, 예,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심리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그런 자연인들의 그런 죄의 본성을 따르는 그 심리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망과 저주의 영향을 주려는 그런 기도들, 이게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 과시를 위한 기도, 또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위한 기도, 그냥 내 느낌과 기분과 감정이 좋은 것, 이것을 위해서 내 기분과 느낌과 감정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 그게 어쩌면 뭐 내가 뭘 갖고 싶은데 사실 이게 나한테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굳이 뭐 필요가 없는 거, 근데 난 이걸 갖고 싶어.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갖고 싶은 거죠. 이걸 가지면 내가 막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기도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게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이거든요. 이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구해봐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이나 우리의 동기가 바르지 않게
또 구하는 것들, 또 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들이 아니라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교정하고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할 때 그것들은 반드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구하고 받지 못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받는 방법을 모르면 구하고도 못 받습니다. 어떤 방법을 모르면요? 네. 구하는 방법은 알았지만 받는 방법을 모르면 구해놓고서도 이게 받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받을 때도, 내가 구할 때도 영적으로 구했다면, 믿음으로 구했다면 받을 때도 영적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감으로, 이건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이고 조금 전에 말씀 서론에서도 같이 언급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으면 응답받은 거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으면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게 없었는데, 이렇게 없었는데 안 보였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거 응답받은 거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응답받은 거죠. 근데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타날지어다. 내가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10년도 하셨을 수도 있고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는데, 그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서 못 받은 거예요? 내가 방법을 몰라서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요, 내가 받는 법을 몰라서 못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간에 내 믿음을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음을 무효화시킨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받은 응답을 나타나게 하기까지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싹 이제 잊어버리는 걸, 내가 구한 게 뭔지도 모르고, 없어도 왜냐하면 없어도 내가 그냥 누구한테 빌리면 되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없으면 없는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냥 견디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게 결국은 내가 기도해도 막 앞에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설교들이 막 선포하죠. 막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 이제 말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항상 응답받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드는 거예요. 받는 방법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그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구한 대로 즉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받는 원리 또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감각적으로만 접근하면 믿음이 아닌 것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내가 믿음이 아닌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닌 게 뭔가요? 믿음이 아닌 거. 다른 게 있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믿음이 아닌 거.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까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말씀은 기도하면 받는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랬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응답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과거에 경험해봤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경험해봤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믿음으로 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르게 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뭔가 구하고 받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항상. 아유, 어떻게 항상 응답을 하셔? 어떻게 모두에게는 모두에게는 안 그렇지. 어떻게 목사님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응답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는 거지 뭐. 누구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감각적으로 접근하면 받는 방법을 영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향을 자꾸만 받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걱정, 왜 걱정합니까? 성경에서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합니까? 믿지 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믿지 못하죠? 내가 구한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하나님이 응답을 한 게 아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해 주실까? 아,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지? 나 너무 힘든데, 더 이상 참기 힘든데, 더 이상의 고통을 견딜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우울증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제 뻑하면 다 우울증이래요. 뭐든지 다. 조금 걱정하고 이게 감정적으로 좀 다운되어져 있으면 이제 다 우울증이래요. 왜 우울감에 빠져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 너무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해진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엄청나게 비참한 죄인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래서 그렇게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나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정확한 조명을 따르면요 절대로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만일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상태라면 그런 이 말씀을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대했을 때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성령님이 조명해서 알게 하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죄인을 알게 하고 다음 단계 이 죄로부터 해결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침체됐다, 내가 다운됐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지.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말하지만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는요 절대로 우리를 다운되게 만들지 않아요. 그 다음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방향성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를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조급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잘못된 반응들, 잘못되게 반응하는 그런 태도들,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닌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언제요? 받는 법을 모르면, 받는 거를 감각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보다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자기
오빠가 죽었잖아요.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어요. 죽어갑니다. 그 병든 오라버니를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좀 빨리 오셔서 지금 우리 오빠가 진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임종 직전인데 주님 오셔서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즉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가요? 네,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베다니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빠가 죽었네. 나사로가 예수님이 가는 길에 죽은 거예요.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응답된 걸까요? 응답되지 않은 걸까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응답받았습니까? 응답하지 못했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어요. 네, 응답받았어요. 도대체 뭐죠? 뭐가 답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의 치유를 위한 요청을 들었을 때 쉽게 말하면 기도를 들은 거죠.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했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 아니에요. 듣자마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다니까요.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응답 받은 거죠.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구하면 즉시 응답 받는다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응답을 받았는데 오빠가 지금 어제 죽었잖아요. 자, 응답의 결과가 즉시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즉시 나타난 건 아니죠. 응답은 즉시 받았지만 응답의 결과는 즉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당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죽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네,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뭐 어떻게 요청을 했죠? 오빠 치료해 주세요. 그렇죠?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응답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르다의 말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빨리만 왔어도, 이 현장에만 있었어도, 오빠가 살아있는 동안 여기에만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자기 오빠가 죽은 거를 보고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고 어떤 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집에 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마르다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죠? 자기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믿습니까? 마르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은 그 마르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서 계신 것은, 그 집에 계속 머물고 계신 것은 바로 그 응답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그 응답이 나타나도록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자기 눈에 보여지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구한 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르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르다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자기의 생각과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빈다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마르다는 분명히 실수했죠. 그렇죠? 응답 받아놓고 안 나타나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다가 정말 믿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큰 정말 그 실패할 뻔한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에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들, 이것들을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가지고 했던 말들과 잘못된 불신앙들을 여러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막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접근들을, 자기의 실수들을, 잘못들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마르다가 그것을 자기의 고백으로 가져오고 생각과 말을 바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일 나의 어떤 믿음의 접근이라든지 신앙생활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뭐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뭔가 발견되어지게 된다면 그것들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의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었잖아요, 지금. 나사로를.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장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나사로 이미 부패가 시작돼서 냄새가 나요. 그 정도로 이미 모든 가능성은 제로가 됐죠. 살아날 가능성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진 생각, 예수님이 보는 나사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잠자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은 그를 잠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사로, 예수님 안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라 잠자는 나사로를 무덤으로 불러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멸망, 실패, 좌절, 포기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들, 또 이미 주신 모든 것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또 구한 대로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그래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네,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경우. 이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다니엘 9장, 10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언제 응답받습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응답은 즉시 하시고 응답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제 움직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니엘 10장의 경우에 보게 되면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죠? 3주가 걸렸습니다. 21일이 걸렸어요. 3주 걸렸어요. 그런데 왜 3주가 걸렸을까요? 왜?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말씀으로. 다니엘 10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지금 이 말하는 건 누구냐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자, 가브리엘 천사는 무슨 천사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그럼 미가엘은 어떤 천사일까요? 이거 다 천사장들이거든요. 미가엘은 어떤 천사장일까요?
전쟁하는 싸우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천사인 미가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 방해를 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셨는데,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바로 사탄의 방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의 방해가 있었고, 그래서 다니엘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3주가 걸린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는데 3주가 걸렸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 3주라는 시간 동안에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알고 계시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자입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탄의 방해가 유효하게 되는 것, 그리고 무효하게 되는 것, 사단의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과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 다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려 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탄의 방해에 내가 영향을 받을지 영향을 받지 않을지 누구에게 달려 있다? 나에게 달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그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탄은 분명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일들도 회방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 누가요? 사탄은요. 무기를 다 빼앗겼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무기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완전히 패배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짓말. 이해가 되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정해진 일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응답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일.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사탄의 회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그 회방의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이 회방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면, 어떻게 하는 게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사탄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방해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지금 기도할 게 아니라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실제로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어떤 행동이냐? 바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문을 열어주는 방식들이 있어요. 불신앙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게 열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나를 방해하도록, 내 인생에 관여하도록. 믿지 않는 것, 불신앙들, 또 죄를 짓는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그걸 거절하는 것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단의 역사하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거짓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내가 개의치 않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단과 그 영향력을 거절하고 대적하면 응답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뭐 정치, 경제, 법, 지식, 철학, 사상, 학문, 이론, 종교, 경험, 감정, 사단은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의 어떤 그 사실들을 보게 만들죠. 사실을 봐요. 이 사실을 보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사실을 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컵이죠. 컵을 컵으로 보는 게 이상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을 듣게 하고 그리고 사실로만 인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을 보고 듣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로만 판단하고 사실로만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컵이기 때문에 물을 담는 이외에는 쓸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여러분 물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거를 담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만 봐서 그걸로만 생각하고 그걸로만 판단하고 그걸로만 선택하고 그걸로만 결정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알고 인식하게 되면 이런 사탄의 거짓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분명하게 잘 인식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보다 위에 있고 사탄보다도 위에 살고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들이지 이것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지만 혹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혹 그 이유가 사단의 회방으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뭐 다른 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방해라면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대적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사단을 대적하면서 응답의 나타남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과 방해들을 제거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실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녀들도 당연히 신실한 자녀들일 테니까 그런 신실한 자녀인 여러분들,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신실함으로 기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정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